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상처가 주인 되게 하지 마라. 상처가 우리의 삶에 주인 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봤습니다마는 상처를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상처 위에 악령이 임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상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시고 어떤 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이 상처를 입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왕상처 당해요. 저도 상처가 많아요. 사람 몇 마디에 푹푹 쓰러지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 상처 받으면 하루 종일 그 상처를 묵상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묵상하다가 위장병도 걸리고 또한 잠도 못 자고 또 밥맛도 잃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사전에서 상처라는 것은 피해를 본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해를 본 흔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고 깊이 머물게 될 때 그 상처는요, 일을 만들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이 힘들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을 인하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멀쩡하다가도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의 사건이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상처가 건드려지고 드러나면 아픔이,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한 분을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 하셔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마디에 갑자기 하나님까지 하고 아버지를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신 기도를 배우고 따르신다는데요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했더니 나의 아버지는 저를 늘 때리고 힘들게 하고 일만 시켰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의 상처가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별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부모의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할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로 그냥 아버지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자를 통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죠 했더니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청년 시절에 가위를 누른 적이 있고 귀신의 공격을 받았던 분이 자기는 지금도 불을 켜고 잔다는 거예요.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냐고 해서, 아니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과 몸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했더니, 눈을 좀 실눈 살짝 뜨면 안 되냐 그래갖고 실눈 살짝 뜨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이분이 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여러 가지 삶과 기질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질병도 일으키죠. 상처를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힘듦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탐식에 젖어들기도 하고 도리어 엉뚱한 일을 하게 됐죠. 심지어는 목숨을 함부로 내놓기도 합니다.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데요, 우리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은요, 축복의 영, 일으키는 영, 격려의 영, 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게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상 18장에는 상처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너무 잘 아시죠? 예, 이건 뭐 본문 안 읽어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왕의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상처가 그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상처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나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은요, 6절은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 환영하는 모습을 시작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전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흔히 말하는 왕과 동시에 장수와 그 신하들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막 뛰놀며 기뻐하며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날보다. 그 이유는 앞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그 중에 블레셋 중에 그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라는 시내의 장수가, 뭐 장수는 아니죠, 목동이었으니까, 이 골리앗을 뭐예요? 물리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네 민족을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긴 사건과 앞으로도 계속 호신탐탐 블레셋이 터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지금? 다윗이 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휙휙휙휙 물맷돌로 그 거대한 2m가 넘는 장수를 한 방에 쳐서 무너뜨리고 목을 베어 승리의 장수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다. 사실 이 환영식의 주인공은 늘 왕이 돼야 되죠. 왕을 환영하며. 이럴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8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불쾌했다는 말이 감정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래요? 환영식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영식의 여인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여인들이 좀 지혜롭게 하지. 앞에서는 사울이 만만이요, 다윗이 백백이요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흥분되니까 그냥 막 탁 나온 거예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 왕이 불쾌하고 마음이 상할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상처를 받은 후에 예전에 다윗을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눈빛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선택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불쾌하고 상처를 받은 그날부터는 어진 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눈동자로 다윗만을 죽이려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건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라 세우는 거는 두 번째야. 다윗만 죽이면 돼. 그의 인생이, 인격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다루지 못하고 상처를 관리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괴팍해지기도 하고 파괴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그 상처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꼭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들거나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팍 발끈하죠. 발끈하죠. 예. 저도 얼굴이 못생겼다면 발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미역국을 드셨는데 내 외모를 평가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저만 그런가 또? 어쨌든 이런 상처가, 아픔이, 상함이 상대방과 공동체와 주변을 뭐예요?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강아지, 모든, 이제 난 절로도 뭐예요? 오줌도 저쪽으로 안 싼다 내가 저쪽으로 다 보지도 않는다 내가.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저만 하나? 너무 거룩하셨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죽임의 사건이 뭐 때문이에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왜 에서가 왜 야곱 동생을 왜 미워했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상처 때문이었죠.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거를 뭐예요? 잘 다룰 줄 알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를 받으면 아까 저랑 똑같이 그 상처에 그냥 묵상에 빠져갖고 저 죽여 살려 어떻게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뭐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서 도리어 그걸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사울은 왜 상처를 크게 입었을까요? 다 상처를 입는 건 아니라는데 굳이 오늘 사울은 왜 이렇게 악신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울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다윗만 죽이려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상처를 크게 입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교회에 세워서 내 출발이 좀 잘못됐어. 내가 날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 코를 납작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찬양을 좀 하잖아요. 찬양을 하게 된 이유도 내 청년 때 청년 담당 목사님이 야, 세상에서 이렇게 찬양 못하는 사람 처음 있다고. 예일고등학교라고 예일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다가 앞에서 찬양 좀 해라 그래서 싹 트네 싹 터요. 제가 이제 그때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른 노래를 잘 몰라갖고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 맨날 이 찬양 했더니 뭔 이런 찬양을 하냐고 쿠사리를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내가 그 운동장에서 뛰쳐나갔잖아요. 내가 저 목사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 기도실에서 엄청 기도하고 자유로 있어요. 제 동네 일산으로부터 문산까지 자유로의 하루를 자유로 1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득음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 모든 찬송가를 섭렵하고 모든 복음서 모르니까 복음서를. 근데 사실은 또 그 상처가 선하게 그 동기가 되어서 내가 뭐 콩나물을 알아, 악보를 볼 줄 알아. 다시 화성학을 공부하고 다시 음표 이거를 다시 하여튼 저도 그런 또한 그렇게 상처로 인하여서 또 그걸 또 이렇게 잘 유익하게 또 다뤄서 내가 그 상처에 매임돼서 제가 뭐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상처받았는데 목사가 됐네 도리어. 찬양 리더를 10년 가까이 하고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왜 그랬느냐? 왜 상처를 입고 그저 이렇게 악신이 임하고 악령이 임해서 고생을 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이렇게 되느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돼요. 그때 여러분의 상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이 함께 하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벌써 주님의 영이 떠났다는 걸.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서 그토록 귀한 사울왕이 이렇게 됐나요? 우리 18장 앞장 15장부터 이야기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전리품을 뭐예요? 다 불에 타르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만 뭐예요? 아롱지고 이쁘고 먹음직하고 건강하고 아주 싱싱한 표현하면 그러한 짐승들을 뭐예요? 따로 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은 다 죽이고 없애라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는다고 해서 왕인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죠. 호되게 맞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상처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치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단순히 얘기하면 그 때문에 그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는 엄중한, 참 두려웠어요. 제가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양하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과 깊은 동행과 묵상과 사귐 있는 자에게는 상처를 어마무시하게 받아도 그 상처를 다룰 줄 알고 도리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계속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사울왕이 주는 상처적인 행동들을 뭐예요? 지혜롭게 분별하여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내가 저도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제가 속으로 내가 상처받을 줄 알았지? No! 내 안이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돼야지 마귀가 장난치는 놀이터가 되면 안 되지. 금방 분별이 와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쁠 줄 알았지?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미 받은 나로서 극각건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심을 선포할 때에 극각건 상처 주면 그냥 탁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분 안 나빠.
근데 우리 아내가 상처를 주면 기분 나빠요. 기대가 커서 그런지요. 여러분,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사울보다 얼마나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딱 와서, 야,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 한다. 아들 좀 불러내오라고. 첫째부터 7가지는 딱 서 있는데 다윗은 불러지지도 못했어. 목동 주제에 여기에 무슨 왕이 되겠냐. 어릴 적부터 무시당하는 말제 다윗. 또한 사울왕이 미가엘이라고 아내를 줬는데 도로 빼앗어. 거기다가 자식을 낳고 왕을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압살롬은 이 다윗을 반역을 하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암놈은 배다른 딸을 겁탈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아는 또 반역을 또 하잖아요. 솔로몬의 숙정 당하지만은. 거기다가 또 이 다윗의 신실했던 밑에 신하였던 시므이는 반역되어 쫓겨나갈 때 저주하고 막,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앞에 있을 때는 굽신굽신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에 매임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그 다윗과 같은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늘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윗은 결코 상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결과였죠. 그 속에서 치유가 있고 그 속에서 회복이 있었던 거죠. 저는 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늘 떠올라요. 똑같이 가나안 정복사의 쌍두마차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조차도 뜻이 좀 기분 나빠. 84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 멋진 가산말 하나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라는 책도 나오고, 또한 모세와 두 팔 들 때 여호수아 군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여호수아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갈렙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시기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전에 집중하니까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받는 인생, 상처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상처를 보배롭게 축복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상처를 왜 받았을까요? 사울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서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이 뉘앙스는 뭡니까? 세번역에 보면, 야, 이제 다윗 저렇게 인기가 많아지는데 내 자리를 노리나 보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상처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지금 뭡니까?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만 연연하다 보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때, 투표할 때 이미 당회에서 결정을 아름답게 해서 하면 되는데 꼭 지혜롭게 못하게 해갖고 거기서 잘못되면 교회가 술렁술렁 하잖아요. 또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도 뭐예요? 행사할 때 증경회장, 고문, 그거 안 올려주면 안 가. 환장하겠어요. 주여,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내후년에는 지방회장 되는데 주방회장이 아니라 지방회, 발음도 오네. 앞으로 도리어 주방권세 내권세, 지방회장이 아니라 주방회장 될 뻔했네. 늘 섬김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47개 강원 동지방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자체가 뭐예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과일 바구니를 해갖고 7, 8년 동안 계속 작은 교회들 열심히 나눠주고, 겨울에 성탄절이 되면 이 지역의 경비 아저씨들 또한 경로당에다가 목도리하고 장갑들 매년마다 갖다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를 못 내고 전기세 못 내는 우리의 가족들 그 대신 다 내어드리고, 그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있을 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리에 연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뭐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상황과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무슨 뭐 지방회장이 안 돼도 뭐 총회장이 안 돼도 뭐가 대단한 자리 안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변방에 쪼그라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자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지금의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느냐. 아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사울이 왜 상처를 받았나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하나님을 영이 떠나고 자리에 연연하고 요놈의 비교. 제 약점 비교. 저도 얼마나 비교해요. 내 같은 게 무슨 목회에 개척을 해.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을 텐데. 내가 때로는 힘들 때는 저도 그래요. 그냥 목회를 접고 그냥 순회 선교사나 가야겠다. 순회 선교도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순회 선교사도.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또 같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동기 목사님 중에 잘 됐다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배가 막 아프. 큰 교회가 우리가 맨날 중앙감리교회 강릉장 큰 교회면 다야. 큰 교회면 다야. 회개했잖아요. 큰 교회는 그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일이 있으니 좀 친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까이 연합회 활동하니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뭐예요? 명품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야. 제자 수가 넘쳐나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당신네 교회 몇 명 모이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10,000명 이하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10,000명 이하 모이는 교회라고. 저는 10,000명을 두고 목회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꿈과 비전 없어요? 10,000명 이하 교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천군천사까지 합쳐서, 아니 실제로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10,000명이 문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듦이 있죠. 사울은 다윗을 비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다윗이 자기 자리 빼앗는 줄 알고, 다윗의 비전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팩트 체크가 안 된 건 미리 생각하지 마. 누가 이럴 것이다, 누가 저런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오늘, 제발 이런 얘기 하지 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눈에 있잖아요. 저 뒤에 물 정수기에 누가 독약을 탔으면 어떻겠을까? 우리 마시는 커피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갑자기 미쳐갖고 거기다가 또 유한낙스를 풀었으면 어떻겠을까? 누가 내 성경책에 독을 발라갖고 내가 침 발라 넘길 때 독이 내 입에 들어가면 어떡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부모를 비교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교하지 마시고, 제발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니 목회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초당에서 바뀌어질, 내가 그랬잖아요. 서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책임지면 돼. 강릉은 누가 책임져요? 베델교회가 책임지면 돼. 소당동은 더 특히 베델교회가. 예, 우리가 책임져. 뭐 어디 뭐 비교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교하면은 거기에 선한 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비교할 때 그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냥 내린 것도 아니야. 힘있게 마음이 기분이 나빠 상처를 입었어. 그 상처가 사울 왕의 주인이 되어 꽉 메어버렸어. 그때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마귀 역사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험을 받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틈탄다 그랬어요? 틈을 타고 타네, 틈. 그러면 이걸 알겠죠? 사탄이 강하게,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정신적, 사람 미워하는 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향해 상대함인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처음 드셨어요? 다 처음 들은 표정이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안 돼요. 질투, 미움, 분노, 불만, 불평, 슬픔, 용서치 못한 거는 사탄이 힘있게 강하게 내려인다 이거예요. 너무 힘있게 얘기했네. 도리어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살아계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문제가 도리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며 슬픔 대신 희락을, 걱정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아멘. 그런 환경으로 영적 조성을 해야죠. 근데 이 상처를 다루지 못하니까는 그냥 악신이 힘있게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냥 타인만 죽이려고 하고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보면 그 집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세 번역에 보면 헛소리를 하고, 사울 왕이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계속 정신없이 막 떠들어. 온 집안을 다니면서, 온 집안이 왕궁을 다니면서 막, 분명 욕했겠지. 누구 욕했겠어요? 다윗 욕했겠지. 아니 너무 쉐게 하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그냥 미쳐도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매여버리니까. 여러분, 여인의 말로 시작된 사울의 마음의 상처, 그 말의 내용은 축복과 긍정이 아니라 비교를 했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거기에 또 왕은 기대가 나를 환영해 주겠지. 거기 또 비교식 자리매김, 이거로 인하여 사탄이 틈이 타고 악신이 강하게 임하여 그 인생이 개인이 파괴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말로는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고 마는 그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처를 다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의 우리 상처 아픔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재해석하라. 상황을 재해석하라.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얘기했고, 이건 조상 탓, 부모 탓,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상황을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상처가 많고 여러분도 상처가 많고, 근데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를 재해석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처 위에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느니라. 그 상처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 멀쩡한 척하고 괜찮은 척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힘듦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그의 인생은 상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의 상처가 있어, 옆구리에는 청자국의 상처가 있으시고 채찍자국이 뒤에는 시뻘겋게 나 있는, 근데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때로는 지금 내가 당한 어떤 상처를 잘 아물고 잘 다룬다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처 받지 마세요. 서로 막 얘기할 때 보면 또 막 상처가 나요. 나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자꾸를 달아요. 자꾸를 입에. 근데 지혜로운 선지자 얘기해 보면은 상황이 격해지면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5분만 견디십시오. 물을 넘기지 말고 입에 물을 넣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분만 지나면 막 상처로 인해서 막 불같이 오르는 그런 마음이 잠잠해져요. 성경에 나오죠. 분을 품때, 주님은 분 품지 말라 하잖아요. 분을 품때, 분이 일어나 분을 품때 하루가 가지 못하게 해야 됐잖아요. 그날 끝내야 돼. 또 다음날 어제 그랬지, 또 다음날 그저께 그랬지, 또 다음날 모레 환장해 이러면 뭐 얘기할 때 갑자기 10년 전 얘기 꺼내면 아주 미치겠어. 아주 언제적 얘기인데 난 다 잊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따지면 나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 똑같이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 저는 우리의 상처는 없을 수 없지만은 도리어 조개가 그 상처난 부분을 통해 이물질이사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처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잘 안고 싸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무슨 일이 상처받았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나의 상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았다면, 가정에 평화가 왔다면, 가정 천국이 왔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또 흥분했네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 개인의, 자녀의, 물질의, 질병에, 그거를 잘 우리가 다룰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여서 위로와 치유와 보배로운 진주 같은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게. 하나님, 혹시나마 우리 안에 상처를 더 유발시키고 더 고름 터지게 만드는 환경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시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상처를 재해석하여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양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비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핏값으로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가정천국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파괴 영성이 아니라 살리는 영, 일으키는 영, 축복의 영성으로 회복된 줄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